20장 구약입니다. 228쪽 민수기 20장 구약 228쪽 민수기 20장 구약 228쪽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20장. 구약 228쪽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제사막을 잡아 백만명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간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소속으로 이를 거룩함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힘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전능한 모든 것을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 대한 기대가 많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의 기대를 많이 하지요. 또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이제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를 좀 채울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전히 부족한 나의 삶,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 나의 삶,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룬 수긍이 되어집니까? 그게 어려워지요. 그게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내 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고 부족함이 그대로 있고 그 사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또 실망하게 될까? 이런 전능하심과 부족함,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까? 그게 수시로 한번 우리 삶 속에 생각 속에서 우리 괴롭히는 문제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의문이 많았었는데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됐지만은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과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 어떻게 받아들일까 보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뭐죠? 오늘 본문 무슨 텐데 본문에서 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를 이제 갔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보내지 아니하고 광야, 사막을 통과하게 한 거죠. 사막. 그러니까 뭐요? 사막에는 뭐가 있죠? 하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겠지만요. 뒤에 저기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통과했더니까 사흘 길 갔는데 물이 없어요. 또 가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그런 상황. 또 뭐죠?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원망한 일들. 또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과 다투고, 또 모세에 거역하고, 뭐 이런 일들. 또 물이 없었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했을까?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그걸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이 사람들에게 광야, 사막 같은 탁탁한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가게 하는 인생길을 허락했을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바로 슝 젖이 팍 흐르는 땅을 안 보내고 왜 척박한 땅을 그렇게 힘겹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걷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신앙도 헷갈리기 쉽죠. 보면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첫 번째는 뭐죠? 우리를 뭐라고?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에 있던 마음이 광야, 사막은요. 보세요. 물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광야하고 사막이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아무리 실험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때의 상황이 처해지고, 그런 시련이 길어지면 내 마음의 교만함이죠. 산산이 깨어지는 거죠. 안 되니까. 그래야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리고 또 뭐지요? 마음을 시험한대요. 그 문제가 여전히 있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테스트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광야하고 사막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드러나죠. 좋을 때야 뭐. 근데 내 마음이 힘들 때, 문제가 오래될 때는 그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죠. 마치죠. 그 물이 있잖아요. 물에 흙탕물인데 고요하면은 위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흔들어 버리면 뭐예요? 그때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광야, 사막 같은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의 119번의 고백인데 이 광야에서는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그때에 아니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가면서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진단되어지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 즐거움이 없다면 아무도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문제를 놔두거든. 그 속에서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없어가지고 봅시다. 우리 역설 시작. 우리 역사로 백성이 모세와 담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대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진성이 강한 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남은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가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라고 했죠? 아까 광야는 뭐라고 했죠? 마음을 낮추고죠. 하나님의 순종한 테스트를 받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우는 훈련 과정인데 초등학교죠. 과정인데 관심 없어. 관심 없고 그냥 뭐요?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에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또 알아도 거기는 사실은 마음이 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원망하는 거죠. 자, 이 원망하는 것이 광야 생활한 지 얼마 만일까요? 하나님 믿고 떠난 지 얼마 만일까요? 네? 언제? 3일? 3일 때도 했고 3일 때는 마라죠. 마라의 썸물을 했고요. 얼마 만이죠? 알면서 그러시죠. 아시죠? 얼마? 예? 알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로 호주야 얼마 될 것 같노요? 40일? 40년. 40년 때는. 그러니까 뭐야? 아까 3일잖아요. 출애굽 후에죠. 출애굽 후에 신나가지 나왔는데죠. 10가지 기적 봤잖아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 위대한 걸 자랑하고 이제 출애굽에 나왔는데 최초의 뭐가 어려움이었죠?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쫓아오잖아요. 적군이.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반응하는 거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출애굽 후에죠. 얼마 되지 않은 그때도 좀 말하여서 했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이렇게 한 거. 오늘은 뭐예요?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며칠 되었을 때나 40년 됐을 때나 백성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내 마음을 테스트 받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은 의미가 없고 교화서는 관심이 없고 점심 때 뺀또 까먹는 도시락 까먹는 그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심정이죠. 없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뀌지가 않는다. 왜? 문제가 너무죠. 내 앞에는 힘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또 기쁜 게 있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다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인도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그들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지죠. 모르기를 바라겠지. 그런데 과연 봅시다. 자, 시작. 그러니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러니 떠오르지 않을 때는 너희는 나타나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건 모세만 봤죠. 다른 사람 몰랐죠. 모세만 봤죠. 모세만. 그러니까죠. 몰랐겠지죠. 보세요.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지휘하다가. 누가 알았다고요? 다 보았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닥치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오셨죠? 근데 하나님 문제를 안 풀어줘. 그러면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목사를 원망하죠, 여러분. 그죠? 다 이해합니다. 저 목사가 말이야, 왜 우리 문제를 해결 안 해줘? 우리 어디 일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어디에서 갔을까? 이렇게 원망하는 적 있죠, 여러분? 저 다 압니다. 다 마음이 보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다 알았지만 막상 닥치면 하나님 없어. 그냥 막 네가 말이야 막 이래 했다는 거죠. 모세 보고 언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나 얼마 되지? 40년이 되었어요. 그때 뭐요? 썸물에 하나님이죠. 물을 보내시고죠. 매출하기도 보내.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여전히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그만 없으면 그냥 막 원망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참 하기 쉬운 실수의 실수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서 그래서 자 이래 원망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봅시다.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나는 원망들 어떻게 하느냐 할 비교 보는 거죠. 자 오늘 봅시다. 본문에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대중 앞을 떠나 대망군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어때요?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다투어 가지고 논쟁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그래서 될 것 같으면 하지만은 대부분은 논쟁에서 되는 문제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빨리 그걸 떠나서 뭐 벗어나 가지고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모세가 배운 거죠. 모세가 배운 거죠. 자, 그래서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바라보다. 또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내가 말로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이상을 베푸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가 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죠?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많은 걸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늘 해온 거야. 광야 생활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시작. 우리도 만약에 다투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실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자 모세가 자 모세야 원래 온유한 사람인 게 그렇지. 모세 원래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하셨잖아요. 나는 안 될 거야, 죠 나는 바로 싸워야 즉성이 난 할 말 다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과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모세는? 살인자. 어떻게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죠. 40세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걸 보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묻었죠. 그런데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자, 도망치는데 광야인데 광야 가니까 어떤 여자 7명이죠. 양을 치는데 애굽 우물에 물을 먹이러 있는데 남자들이 여자들 쫓아보려는 거예요. 남자라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자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성격이야. 살인자고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도와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협심이 강해. 내 사전에 틀린 거 못 본다. 이런 아주 강한 성격이죠. 정의 사도. 이런 사람이죠. 얼마나 멋져요. 멋집니다. 멋져요. 그런데 뭐야?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는 광야에서 얼마 있었죠? 40년간을 이름 없는 목동으로 이렇게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처가살이 40년을 한 거라. 80까지. 예. 쉽지 않죠. 그죠? 예? 예, 예. 처가살이 40년을 했는데, 그죠? 이런 목자가 됐는데,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낮아진 거죠. 이제는 40세 때 그런 혈기왕성한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뭐 이름도 없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그런 낮아진 마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이 뭐야? 40세 때 하나님이 그를 알았지만 그를 놔둔 거라. 40세 때 만약에 모세가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애굽을 쳐 죽이고 우리가 도망갑시다.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좀 되겠지만 뭐요? 뒤에 사람 불평해.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쳐 죽이는 거라. 내가 옳은데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옳으니까. 옳은데 힘이 있어. 그럼 바로 그냥 칼로 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둬. 얼마 동안? 40년간을. 이름 없는 목자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이죠. 성품을 단련시킨 거죠. 시작. 네가 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반란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죠. 그 환란, 그 무명의 세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의 그 의협심, 그 불의가죠. 보면 못 참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시죠. 딱 넘겨볼까요? 예, 예.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뭘 통해서? 광야, 척박한 땅에 있으면서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모진 그 안에 있는 성품을요 다듬으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40년간 다시 하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인도할 때 백성들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안 싸우고 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싸우면 자기 안에 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온유함은 뭐예요? 온유함은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게 모세가 40년간을 잘해왔어요. 잘해온 거예요. 40년 광야 동안에 그 다듬어진 하나님의 모진 속에서 다듬어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유함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움으로써 40년간을 잘 참아왔어요. 잘해온 거죠. 그 잘해왔는데 오늘은 좀요. 좀 다른 상황인데 봅시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명 장로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대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이 원망할 때 안 싸우고 바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시지만 아는 거 뭐라고 하죠? 오늘 뭐래요? 본문에 뭐래요? 8절에 보면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뭐라고요? 명령하면 돼. 근데 모세가 뭐예요? 반역한 너희여 40년을 참았는데 여전히 또 그래? 지파해가지고 탕 에이 한 번 더 탕 이렇게 분노해한 거예요. 40년을 연단받고 온유한 사람들 기도해서 말씀을 딱 들었는데 불구하고 옮기는 순간에 뭐예요? 무지 가운데 있는 분노가 올라와요. 40년을 참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안에 분노 올라오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 잠깐만 나가십시오. 분노들이 그냥 해봐야 돼. 해놓고 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러고 내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모세나 내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모세가 뭐 40년 만에 한 번 하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물론 몇 번 했죠. 뭐예요? 그 뭐예요? 십계명 받고 나서죠. 내려왔을 때 막 우상숭배하니까 막 돌을 쳐 깨비잖아요. 하나님 써준 돌파도 깨버리는 사람이라 모세가 그죠? 이게 굉장히 분노, 의협심 강해. 옳은 것은 한다. 틀리면 죽여버려.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많이 남아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연단 많이 받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하고 성령 체험을 해도 이 땅에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 이걸 보고 아이고 저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는 것은 나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시작. 물은 냈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으므로 너는 이 회중을 데리고 약속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게 바로 모세의 사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40년간 광야에서 연단 받은 만큼 쓰임 받는 것일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40년간 딱 썼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단 받은 만큼 하나님이 있죠. 또 쓰는지 모르죠. 어떤 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참 우리가 연단받고 아무리 성령 체험을 많이 해도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분노가 나면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그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서로 실수할 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기대해서 안 되고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그런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볼까요? 판단 시작. 판단할 때 많은 실수들이고 사단이 그 역사에 어떤 미혹들을 뒤섞어 놓았다고 해서 그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미국의 대부흥 때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놀라운 체험도 하고 몸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맛보고 많은 환상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아이고 저를 보니 저는 가짜야. 하나님이 완벽한 분인데 저런 실수를 허용해? 저 성령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흥 때나 지금까지 많은 성령 역사를 판단할 때 실수의 부분을 보고 전체를 다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아, 그분은 그기는 잘못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 사실 동일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끌려갈 수가 있다. 참된 성도에게도 은혜가 많은 부패와 함께 존재하며 세상과 옛사람이 같은 사람 안에 공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같은 마음 안에 잠시 동안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계시고 하지만 영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눈에 보이는 걸 보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죠. 교회란 이름이 있지만 다 또 교회는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런 곳이 교회고 또죠. 그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가 때로는 실수했더라도 그 사람은 온전한 건강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성령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놀라운 일이 났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한 교회 파벌이 4개, 한 교회. 이게 이런 교회입니까? 그죠? 또 뭐예요? 성찬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성찬에 취해가지고 막 하고 막. 또 뭐예요? 성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근데 바울은 이걸 보죠. 교회라는 거죠. 왜? 바른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믿어지고 이런 부패가 있지만 연약함이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자, 우리는 뭐예요? 애굽을 떠나 세상의 유혹을 떠나 죄의 유혹을 떠나서 천국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가는 동안 아니 바로 슝 인도하십니까? 어때요? 지난주 봤잖아요. 뭐죠? 지도 보면은 자 철로역정 길인데 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많아야죠. 유혹이 많아요. 떠났지만 자 그럼 퀴즈. 우리 퀴즈. 본 사람 퀴즈. 자, 순례자가 갔는데 그 순례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등장한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제초에 등장한 사람 뭐? 고집장이 변덕쟁이. 오 잘하네요. 그래 맞아. 그래 해가지고 하는 자 어디 갔는데 저 어디 가면 어떤 성이에요 성인데 그 사람은 남자는 굉장히 거인이에요. 거인이에요. 여자는 또 거인을 또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인데 부부인데 이 성의 이름이 뭐예요? 그 성에서 들어가서 거의 이 크리스찬하고 어떤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거의 끝날 뻔했어. 그 순례길을. 누구 그 성 이름이 뭐예요? 거인 이름 뭐예요? 거인 이름이. 절망. 네. 절망의 성인데. 자, 두 개만 썼는데. 자, 그럼 절망의 성에서 왔을 때 누구의 도움으로 나왔을까요? 절망의 도움 끝났다 했을 때 누구의 도움으로 나왔을까요? 희망, 소망. 잘하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할 때 절망의 부인 누구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이 부인이고 남편이 절망이야. 그 부인이죠. 절망하고 있는 남편을 더 의심하니까 더 남편은 더 절망해. 절망하고 남편 보고 이 사람 더 의심해. 그 다음 악순환이죠. 의심과 절망이 서로의 친구라. 죽게 해. 자, 그럼 최후의 테스트. 최후의 장애물은 무엇일까? 최후 장애물. 그게 다 왔어. 이제는 절망도 이겼어. 이제는 다 왔는 것 같은데 최후의 장애물은 뭐예요? 좀 앞에. 너무 잘하는데 교만. 당신은 절망도 이기고 다 이겼어. 이제는 붕 띄우는 거죠. 교만 아첨을 해가지고 교만케 하는 것이 최후의 그 장애물이에요. 최후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가는데 장애물이 많아요죠. 고집, 변덕, 또 많아요. 많은데 뭐야? 절망, 의심, 또 뭐예요? 아첨, 교만. 이런 수많은 장애물이 당하면 우리도 실수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요. 때로는 의심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장막으로 임재하실 그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에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마음을 낮추고 날 테스트하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갈 때 놀라운 일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적을 맛봐도 하나님을 알고 인생에 많은 걸 얻지만 광야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두 개를 다 경험함으로 이 땅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의심할 때 또 절망할 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거듭났지만 우리 앞에 문제들을 닥치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눈앞에 문제가 여전히 있으므로 원망과 불평하여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광야를 우리가 사는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적을 맛볼 때나 광야를 걸을 때나 하나님의 그 훈련의 그 과정을 잘 통과하여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잘 우리가 체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수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져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